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 그리고 또 21절, 2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2절 21, 22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한 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또 영원한 복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영원한 복음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 다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없이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그 흑백입니다. Black or white. 이거 아니면 이것을 택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그 회색존이 없는 흑백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일부터는 우리가 속한 포스퀘어 교회의 사중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사중복음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따라서 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근데 이제 저는 구원자보다 뭐를 좋아한다고요? 구속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redeem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공짜로 거저,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cheap grace. 구원이 너무 값싼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귀한 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이 redeem,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가,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셨잖아요.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희생 양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소식이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귀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한국말, 복음이라는 말이 대체 문자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복자죠? 쉽잖아요. 복자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소리라는 말이죠. 그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안겔리온 해서 유라는 말은요, 우리 딸내미 이름에 앞자에 들어갔죠. 우리 딸내미 이름이 유니스잖아요. 그 유자가 좋다는 말이에요.
유니케는 좋은 승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니스. 그런데 유안겔리온, 안겔, 엔젤이 들어가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엔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동아시아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권, 중국, 일본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오죽하면 뭐 밥그릇에도 복자가 다 들어있고 어디든지 복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아무튼 복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질병과 죽음과 죄의 앞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러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glad tiding이라고 그러잖아요. glad tiding 영어로는 기쁜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포스코 교단의 사중 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중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 두 번째는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우리가 속한 포스코의 사중 복음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교리예요. 독특한. 특별히 오순절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독특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속자다. 이건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강조하는 바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뭐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르치시죠. 그러나 이걸 강조하는 데는 그렇게 힘줘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펜타코스털,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물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내 후에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본문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쑥덕대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죠. 그것을 알고는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지금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벌써 오셨다.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 이후에 오실 분, 그분이 벌써 여기 오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모든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본문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 이렇게 증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우리 해석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주실 불을 심판의 불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능력의 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그 불에 태우리라 해서 그 불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보면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 걸 보면은 이거 불세례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불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 능력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포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성찬 12제자와 성찬한 그곳이 성찬식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도 되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한 마음으로 그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받았던 그 120명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푸니우마나, 그리고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의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바람세례, 그리고 또 성령은요 생수와 같은 물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그런 의미,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임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은 성령 받을 때마다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든, 방언이든 예언을 하든, 방언과 예언을 다 하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럼 성령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신지, 무엇 하시는 분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세례라는 단어인 밥티스마는 담그다, 잠기다, 가라앉다, submerge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하죠. 그러한 동사인 밥티조의 파생어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의 밥티스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그 결과를 중요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자가 들어가는 마지막에 헬라어에. 그래서 이 세례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물 아래 잠긴, 물 속으로 잠겼는데 그 잠긴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물세례는 어디에 방점이 있죠, 여러분? 물세례는 물에 잠겼는데 그거의 목적이 뭡니까? 물세례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물세례는 죄 용서함, 회개하고 죄 용서함, 깨끗이 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비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해야 될 마리아를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회개로 120명 문도가 회개하고 그 10일 동안 뭐 했냐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회개한 심령 위에 깨끗한 그 심령에 부어집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거룩한 곳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requir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물 세례 주는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외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런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말을 잘 이렇게 하는데, 신부라는 그러한 표현은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 세마포를 날마다 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요한의 물 세례는 비슷한 유사점도 있고요, 서로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사점이 무엇인가? 유사점은 뭐냐면요, 잠기는 거예요. 그 물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마다 좀씩 다르죠, 세례 주는 방법이. 저는 어렸을 때 그 보수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물로 이렇게 목사님 와서 찍는 것.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물을 뿌립니다. 거기는 물을 이렇게 뭐 찍어서 뿌려요. 뿌리는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수 장로교나 뭐 이런 메인라인 처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로 여기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머리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침례교회나 우리 오순절 교회 계통은요, 어떻게 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죠, 사실은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물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떤 의미에서 반대냐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거지, 물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물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submerge, 잠기고 가라앉는 것. 뭐 어떤 사람은 complete soaking이라고 하죠. soaking, 완전히 젖는 거,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무엇이 비슷한 점일까요? 성령 세례는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 곧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죠.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계속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우리 그 자동차의 탱크가 운전하면은 계속 가솔린이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리필 하잖아요. 리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매뉴팩처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 기름 한 방울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기름을 꽉 채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첫 번째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유사점이 있었죠. 완전히 잠기는 것, 하나는 물에 잠기고 하나는 성령에 잠기는 거, 잠기는 거가 유사점이라면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누가 베풀었죠? 물세례는 누가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죠. 지금은 누가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베풀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베풀죠. 그럼 뭐 목사님 외에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이 해야 되지만은 질서 때문에, 목사님 없으면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전에 구원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의 차이점, 물세례는 사람인 요한이 주었고 지금도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로운 위치로 복귀하신 능력의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푸는 그 이에 위치가 달라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야, 내가 땅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가 아니야. 내가 떠나야지. 그래야지 약속된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내신 그 성령 보혜사가 임하였고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 회개한 심령에게 available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는가의 차이가 있죠. 하나는 물로 하고 하나는 성령 불로 합니다. 능력으로.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세례의 결과입니다. 물 세례의 결과는 회개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에도 그런 거가 좀 담겨 있죠. 내 이후에 나는 지금 물로 너희를 새겨줘서 세례를 줘서 회개하도록 만들지만은 내 이후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한 거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인 천국 복음 사역과 천국 확장 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습니다. 부으셨잖아요.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온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 예수셨지만은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지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100%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돼야 되고 마지막 때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더 큰 복음 사업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은요 내 교회 살찌우고 내 교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 들어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킹덤을 세우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그때 도우셨던 대언의 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대언의 영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였던,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거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자신이 했던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죠. 하나님의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것 같이,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그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물론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진리를 모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해서 멸망이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같이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으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된 겁니다.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부으신 그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서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압제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이죠. 그냥 선포해서 전파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구출해 낸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서 강한 자를 묶고 귀신을 쫓아내어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압제당하는 자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보면은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그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 어떤 데 익스트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환청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래서 헛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막 듣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왜 그런가 이렇게 그 연구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넘어져 가지고 그 팔이 부러지는 거가 무슨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마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의학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걸 말하겠죠. 그런 것들은 병마인데 그 병마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장 큰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병 고치는 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병마를 쫓는 거고 하나는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병마와 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신란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작은 비유 하나를 들으시죠.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먼저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묶어야 된다.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은 퍼니처를 말합니다. 살림이죠. 여러 가지 도구들.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탈취할 수, 늑탈이라고 하는데 그 늑탈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데 탈취한다. 그것을 뺏는다는 그런 말이죠.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집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이 마귀들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쫓아내고 결박한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세간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탈취할 수 있다, 구원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강한 자인 마귀를 묶어야 되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과 병마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와 병행했냐면은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이 귀신 졸개들을 쫓아내고 병마를 무찌르고 하는 그 일들은 자그마한 것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강한 자가 묶이게 되는 거죠. 결과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이 강한 자 사탄이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지금은 묶이는 중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토를 넓힐 때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인 마귀는 점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하늘에서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냐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그 체인을 가지고 와요. 체인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묶으려고요? 마귀 곧 옛 뱀, 용, 사탄을 묶으려고 그 체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묶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 사이에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졸개들인 병마와 질병, 그리고 병마와 그리고 마귀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전히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힘을 못 쓰게 만드는 1000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병마를 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강한 자인 마귀가 무저갱에 묶여서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한 전권 대사죠. 그래서 왕의 통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다 잠그고 덜덜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동일한 장소에 성령이 임하시자 얼마나 그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담대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서 우리도 죽고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도 죽이는,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좋지 않아서요, 이상하게 만약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 따르던 그 심령들은요 다 망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실망하고 실족돼서 다 망합니다. 요즘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래가지고 실족하고 저래서 이런 소리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부각되지만은 사실 더 많은 그런 심령들이 다 함께 따라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제가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육 목사님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하나님 부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 모든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는 정신이라고 나왔지만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그 비밀이 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다른 거가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그 비밀이셨어요. 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러한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죠, 알아본 사람이 좀 있지만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태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어린, 그리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인, 어부들인, 평민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시가 돼서 알려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이 배운 이 사람들에게는 닫으시고, 어린 이 가난한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 평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 비밀을 알리셨군요. 옳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예수님을 알리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또 그 못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계시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나지 마세요. 너무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자세, 겸손한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결과가 뭐냐면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 성도들로 첩부아래 참여토록 하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첩부아를 통해 얻게 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만큼 큰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통해서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줄을 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그리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내하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픽픽 다 조그만 일 때문에 다 자살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제 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있을 만큼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살해서 죽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요, 잘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상급과 엄청난 그런 상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더라고요. 잘못 배운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잘못 배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부어 우리로 능력을 받게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가 필요한 거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오셔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revival, 생명이 다시 부흥하는 것이죠. 생명이 다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교인들의 숫자만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도록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